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풍족하고 윤택한, 나의 필요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누구나 꿈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꿀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 누리는데도 비결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두 문장이지만 윤택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늘 두어야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복받기 위한 삶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접적인 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입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섬기며 살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을 때에 우리 좋을 대로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라고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 각각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지극한 이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믿음의 복,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도 믿음으로, 어렵다 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도 믿음으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 예배 넣으신 모든 은혜들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폭포수가 내리 쏟아져도 내 물 받을 그릇 하나, 양동이 하나 준비 못하면 내가 물 한 방울 얻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니라면 참으로 바르게 진리대로 어렵게 이렇게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많이 헷갈리게 하는 말 중에 하나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왜 어렵느냐? 듣기에도 둔해지고 깨닫는 것도 둔하고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워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가 우리 육신에 보여지는 것과 반대 개념이고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세상적인 모든 상식적인 것과 다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아는 그대로 가는 거야. 육신으로 가는 것이죠. 내 눈이 보고 내 생각이 판단되는 대로 가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습니다만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그렇게 가는 삶이 아니고 그거와는 반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지시하시고 뜻을 주시면 믿음으로 가야만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느낄 때에 어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본능을 거스리는 것, 우리의 상식을 거스리고 세상적인 우리의 지식들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드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수없이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성령이 내 마음에 확 임하여서 내 중심을 치게 되고 내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때부터 믿음이 작용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전에는 상식 안에서는 이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야만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잘 살고 내가 저축을 잘하고 잘 이거를 물질도 잘 활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잘 굴리고 재테크를 잘하고 뭐 이래야만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성도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닐 때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의 광신적인 존재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광신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도 믿습니다라고 하고 여들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광신은 그게 없는, 근거가 없는 믿습니다이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실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 광신이 믿음이 아니고, 그 광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사단을 오히려 따라간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개신교를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이런 간판을 달아도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닐 때, 참된 믿음이 아닐 때는 그거는 주님과는 별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준행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둘째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습니다.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같은 행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렇게 저렇게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예고하신 대로 돌이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고대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여서, 갈대아인들의 손에 붙여서 멸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고처럼 70년이라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문자적으로 70년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됩니다. 자기들이 뭔가 힘을 내어서 그 포로 잡힌 그 나라에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너희는 올라가라!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라고 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보내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들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그 무지무지한 오랜 세월에 잘 가꾸어져 있던 농토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이면 뭐가 그대로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빈 땅으로 우리가 이 흉가라, 폐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폐가도 조금 지나면 몇 년 지나면 흉가처럼 됩니다. 안 쓰다 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안 가면 다 썩어 내리기 시작하고 마당이고 어디고 풀이 자라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얼마 안 지나면 집인지 뭔지 모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심지어는 한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얻은 거 하나 그대로 제대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한 10년만 묵어놔도 어딘데, 수십 년 혹은 한 100년 지나가면 끝장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들이 집 짓고 자기들이 농토 다듬고 이런 거 저런 거 심고 가꾸고 이런 것이 먼저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개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노?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 이 나라 남한 땅, 남한 북한이 아니라 이 대한제국에는 저 평양이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저기서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한재를 불러가지고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해가지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저런 돼가지고 그렇게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과일이라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쌀은 이밥은 생각도 못하고 강냉이 죽도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로 버티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죽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해는 해마다 유엔에서 구제 물품 들어가고 곡물 여주고 배생쇼를 다 해도 저들이 먹고 살지를 못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못 먹어서 풀 뜯어 먹고 사는데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 북한 땅만 그러느냐?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자기의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의 전은 뒷전이고 너희 집에만 빠르냐? 왜 너희 집만 지으려고 애쓰고 너희 농토만 개간하고 너희의 삶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잊어버렸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노래 간다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노래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의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걸 구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먼저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듯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믿고 살도록 하는 것, 여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나가서 전하든지 내가 누구를 보내서 전하든지 복음은 전거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건강도 찾고 복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성공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자는 시위원으로 나와서 하면서도 시위원입니까? 도의원입니까? 그 진돗개 전도왕 그 보면은 전라도 저 말로서 그렇게 하는 분인데도 위원 선거에 출마를 해놓고 위원 선거는 뒷전이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쫓아다니니까 선거 참모진들이
위원으로 선거에 나섰으면 적극적으로 선거에 동참해 열심히 해야지. 모두가 선거한다고 한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전도만 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될 것이고 나는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저녁에 다음 날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이혼이 됐겠죠. 그런데 전국 투표율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 투표율에서 1등.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진돗개 전동으로 막 이 한국 땅만이 아니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다 뭐 본부를 두고 막 이렇게 전도 협회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전도해서 복 받았다, 전도해서 복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첫 번째거든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영혼, 사람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사 첫 번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준다. 뭐 인류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하고 뭐 이런저런 스펙을 많이 쌓아야 성공하고 뭐 사람을 잘 사귀어야 성공하고 이런저런 재능이 있어야 성공하고, 물론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확실하게 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전하든지. 보내서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을 드리면 되죠. 선교비를 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가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 쓰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어려운 가정 돌아보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선물 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하고 이렇게 저렇게 관심 써서 전도를 하려는데 면입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 하면 다 막 천막 교회 쫓아들어오고 이랬다는데, 교회만 지는 몰려왔다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계 전도라고 우리가 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전이 좀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안 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비가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전도비를 쓸 때에 나는 단돈 10,000원 쓰는 게 좀 인색해도 나를 향해서는 좀 인색할지라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색해서도 안 좋습니다. 아멘이죠? 그거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잎사귀에 해당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반드시 그 다음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쓰라. 그건 하늘 창고에 확실하게 쌓여지는 거라서 내가 이 땅에 필요할 때는 넘치도록 더 주신다. 그런 거 하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고스란히 상급으로 남아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또 그렇지 못해 내가 바빠서 일하고 뭐 한다 터덕거린다고 정신이 없고 뭐 복음 전할 기회가 시간 도대체가 여유가 없고 뭐가 없으면은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물질을 써서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드린다, 구제비를 드린다 이런 거 할 때에 어찌하든지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하늘나라에 심는 거라서 하늘 은행 창고에다가 쌓는 거라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비 낼 때 인색하지 말고 그런데 빠지지 말고 구제비 뭔가 할 때 빠지지 말고 아멘이죠? 그 복 받는 비결이다 이거죠. 왜?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세 번째로 베풀며 나누어야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함도 베풀며 나눔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죠? 내 손에서 나가는 물질들이니까.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복이듯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베풀며 나눔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웃을 향하여 베풀며 나누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야만, 남을 위하며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내 가족을 위하며, 내 집을 위해야만 복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이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주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나를 위하여 쓰든지 나를 위하여 저축하든지 내 가족, 내 집을 위해서 쓰든지 저축하든지 해야만 삶이 풍성해지고 복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도히 남에게 인색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도 가난하게 진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아끼고 전략하고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심지어는 나를 위해 쓰는 것조차 가족을 위해 쓰는 것조차 달달달달 떨어가면서 노랭이 영감처럼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삶이 풍부하고 윤택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내가 나를 위하는 그게 바로 다 저주가 되어버리게 해놨습니다. 왜? 그걸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는 것. 팔이 안으로 굽는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 그 베풀며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욕, 이 죄된 것은 자기를 위하려고 한다. 남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죄다. 그게 이기심이라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다 하나같이 저주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 가난한 자 돌아보고 어려운 나라 구제하고 하는 나라들은 잘 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지를 위하고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이런 쪽은 점점 망해갑니다. 더 잘 돼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까지 저렇게 했습니까? 미국이 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어놓고도 계속해서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왜 망해 자빠지게 생겼습니까? 저거는 강할수록 남의 걸 더 수탈해 가요.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베풀며 나눌 때 복을 주십니다.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내 이익을 더 악착같이 저축하고 남기고 그래서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자기에게 계속 쌓아놓고 악착같이 모아야만 더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로 작용이 된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자를 저주하겠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집에 빠르고 자기 나라에만 바르고
어려운 사람들 눈 감아버려. 이러면 하나님이 네 어려울 때도 난 눈 감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도무지 인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이 한 절에서 흩어 구제해도, 그것도 인색하게 구제가 아니고 흩어 옛날식으로 하자면 물 쓰듯이 구제해도 부하게 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나는 모르겠고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이게 받아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과도히 좀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과도히 아껴서 어떻게든지 모아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면 가난해질 것이요, 공고해질 것이요. 이래야 말이 맞는데, 아니 직거래만에 월급에 다 와가지고 구제해버리고 나면 이래저래 구제하면 이래저래 퍼주면은 삶이 점점 어려워서 언제 부해져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 도리어 부해지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 미친 생각이지.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듯이 말이죠. 영혼 육신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해부를 한다고 보이겠습니까? 몸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고 어디 그게 영혼이 영혼이 여기 들었네. 이 심장 속에 있네.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풍족해지고 싶습니까? 윤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구제하시며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는 거, 그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좀 더 아껴야 될 것 같고 좀 더 뒷날을 위해서 예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 재앙도 피해가고 그래야만 뭔가 기회도 더 잡고 그래야만 뭔가 더 잘 되고 풍족할 것 같은데 삶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로부터 상식으로 여기오는 우리 이 지식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서두에 복받는 근본 바탕이 믿음으로 삶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씨를 많이 뿌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도 보니까 헌금이 참 풍성합니다. 어려운 중에서 우리 이런 교회 같으면 재정적으로 참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재정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많이도 들어가는 교회지만 재정이 너무 많아. 아유, 이게 목사가 항상 배가 고파야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이러는데 말이지. 배가 든든해지니까 그 기적이 필요합니다가 좀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에 쌓아놓은 물질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즐거우면 좀 되겠죠. 좀 있겠지. 없는 것보다야. 근데 하나님의 내탕고에 물질이 넉넉한 거, 하나님의 재정이 넉넉한 거, 이거는 크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안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느냐? 누구처럼 복 받겠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누구처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겨내는 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윗이 기뻐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드림놓고 한없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예배해 놓고 한없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놓고 우리가 한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드린 자도 즐겁고 보는 자도 즐겁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은 교회다가 뭔가 뜯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누가 뜯어갑니까?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하나님이 돈 재정 뜯어가요? 그거는 인간에게나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예,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스란히 인간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악을 행한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 무슨 뭐가 되느냐, 네가 을을 행한들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사람에게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라고 했듯이, 선한 거든 악한 거든 인간에게나 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당신이 받으신 것으로 치고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 주는 비결이거든. 그러면 교회에 드려진 예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생활비, 우리 뭐 사역자들 생활비 좀 무력하고 교회 필요한 경비들 빼고 뭐하고 뭐 다 다른, 다시 이 복음을 위하는 사역에 쓰여질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복음 전파에 왜 이렇게 마음 써서 이렇게 앞에 가꿉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자금이라도 어렵지만 작게라도 선교비도 하고 구제비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이런저런 구제비도 하고 뭐 이것도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해 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이 영원한 생명도 얻고 주의 구원함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정말 어렵고 공고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끼 식사도 하루에 못하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실 것 아니겠어요? 너 잘한다. 그래, 좀 해라. 저들도 내가 지은 내 백성들이다. 이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여러 명을 낳습니다. 여러 명을 또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자녀는 잘 성공해서 잘 살고 어떤 자녀는 빌어먹고 살고 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잘 먹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아들이나 딸이 다른 자기 형 동생들 생각 안 하고 지만 잘 처먹고 살면은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지.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자기 자식인데 좀 잘 사는 놈이 좀 못 사는 놈도 좀 돌아보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팽겠어요. 그런데 서로 못 살면 그것도 안타까움인데, 잘 살면서도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처럼 실현되는 게 없거든요. 저거는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형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막 저주스러운 말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어려운 쪽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좀 돌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돌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남을 위하는 게 너를 위하는 거다. 네가 남을 위하면 어려운 자를 돌아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예 사인 받아 놓은 거 아니에요. 복 받기로 사인 받아 놓은 거. 그러면 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냐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면 기후 조건 때문에 어려워지고
내전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시리아 난민이다, 뭐 아프리카 뭐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비싼 거, 뭐 좋은 거,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고 조금만 나눠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자기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좀 해야 합니다. 그건 의지적으로 좀 해야 합니다. 좀 합시다. 주의 백성들답게 체면치리라도 좀 합시다.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안 했다면 이럴 때 좀 동참하시고. 그래서 뭐 의사회다, 뭐 우리가 꼭 복음 전도만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꼭 전도 목적으로만 하는 거, 그건 그렇게 그것도 물론 첫 번째이지만 정말로 어려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는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측면에서도 베풀 필요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 해야지. 이기적으로 말이지. 또 교회를 전도를 해도 꼭 자기 교회 데려가기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릴 목적이 돼야지. 내 교회 이 교회 못 오는 사람한테는 베풀어주면 안 되고 선물 하나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고 결산을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죠? 좀 하셔야 합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좋습니다. 절개하는 자를 사랑한다. 고린도후서 9장 18절로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제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심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겁니다. 더 많이 심으라고. 더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 능력의 한계밖에 것을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네 손으로 번 2잡스, 3잡스 빼 빠지게 이래가지고 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더 준다. 왜? 그거 하라고. 마치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못하니까 선교비 보내서 그 선교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그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래. 그런데 주는데도 주는 쪽쪽 입마에 포켓 해버리면은 이게 배달사고라는 거예요. 배달사고. 그죠? 하나님이 저게 어디 좀 보내주고 저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저 구제 좀 하고 선교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 손에다가 좀 더 붙여주면은 이번 점을 좀 많이 벌었다 이러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쏙 이래 하면은 이게 배달사고인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재정적인 게 너무 크다고 돈을 몇 번 보내왔습니다. 그 교회도 어려운지라 목사님 사모님 대전이 돼 있어요. 교회도 참 열악하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 사모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 중에 있고 손녀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중에 임파선 암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진짜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몇 번 보내왔어요. 뜬금없이 처음에 500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게 웬 돈입니까? 이랬더니 건축헌금이었대. 건축헌금은 그러면 그 교회도 그게 세던 교회거든. 우리 본교회지만 그거는 세던 교회예요. 그러면 그거 해야지. 그럼 왜 이렇게 보냅니까? 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이 이거 보내려겠대요. 그럼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줬었다니까. 요즘에 다 어렵다고 제가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도리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몰라요. 우리 주님 시켜서 합니다. 시킨다고 여기면 다 합니까? 어디? 배달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러고 웃었다니까. 배달사고가 많아요. 배달사고가.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저러면 홀딱 닦아먹고 말이에요. 11조도 띵가먹고 이렇게 뺑가먹고 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들 보면요. 11조가, 작정 11조가 있어요. 그 작정 11조가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받는 걸로 치고 작정 11조 30만 원 이러면 그거는 참 믿음으로 봐주겠는데 200만 원을 받아도 10만 원 500만 원을 받아도 10만 원 11조 봉투에 영은 11조라고 생각해요. 작정 11조가 있어요. 1년 내내 안 받기는 11조. 기적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집에는 착고를 딱 채워 딱 그것도 줄 만큼만 딱 이렇게 줘야 돼요. 더 이상 주면 안 되는 지가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치도록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다 달달달 떨어주는 그 손에다가 달달달 떨고 이렇게 줘야 돼.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절개 냄새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절개 내는 거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이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할 뿐이지. 마지못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니까 마지못해서 조금 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냐 그거죠.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냐 그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물고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목사님 내가요 정말 그런 말씀 들으면요 참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내가 진짜 가진 게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 뭔 말입니까? 구하여 받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해봤어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좀 은혜를 주세요. 목적이 하나님 드림에 내가 좀 부해지면 좀 드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면 저렇게 할 텐데 그 개념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도 섬기고 싶어서 나도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주님 나에게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런 간절함은 하나님이 묵살을 안 합니다. 내 삶이 너무 빠듯해서 굳이 할 게 없어. 정말 좀 텔레비에서 이런저런 별실은 의사회담 좌우지간은 난민이다 별의별 구제 좀 해달라고 손을 벌리고 안타깝게 사연을 전하고 하는데도 내가 도무지 생활에 빠듯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네 돈 주면 주시면 하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의 복이니까. 하나님 나도 좀 몇몇 개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몇몇 번 하다가 그래도 안 붙여줘. 에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러지 말고 에이 모르다. 하나님 나 합니다. 책임지세요. 이러고 써버리세요. 요즘에 카드 긁는 거 아시죠? 돈 없어도 카드 긁으면은 그 다음에 막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막는다고 돌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카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카드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안 되거든. 하나님, 내가 단단히 좀 구해놨으면 하나님 내가 합니다. 구제합니다. 좀 책임지세요. 이래가지고 내 생활비에 못 미쳐도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이.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하다 보면은 이제 온다. 이제 올 거다. 주님이 뭔가 온다. 이래 보면 샥 옵니다. 그 예물이 배달 사고 없이 싹 나에게로 옵니다. 우리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수없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본 삶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정말로 처절하게 어려운 속에서 신학 공부해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그 모든 걸 잘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며 나눠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시련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고 두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복을 받도록 하는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이거 완전 금덩어리와 같은 부하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탁 받아서 내 것으로 영원히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다 팍 새겨버리고 가슴에다가 팍 새기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베풀며 나누며 주와 복음을 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나를 챙기지는 않지만 나야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또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